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왕정 제도를 긍정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은 왕 세우지 마라. 그 왕이 너희를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왕이 너희를 부려먹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참된 지도자, 너희의 진정한 왕은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오늘 이 본문에서 왕정 제도를 허락하셔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을 보면서 계속 저 나라 왕이 있어서 이겼어. 저 나라 왕이 있어서 백성들이 아주 윤택해지는 것 같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할 것이고 그 왕을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왕을 세우려거든 세 가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그리고 꼭 너희가 해야 할 일도 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의 첫 번째는 16절에 나오는데요. 왕은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두 번째,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세 번째, 왕은 자기를 위하여서 은금을 쌓으면 안 된다. 첫 번째, 병마라는 것은 군사력이잖아요. 이 막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군사력을 증강시키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요. 왜 그럴까요? 군사력 의지하여서 그 군사력 믿고 전쟁 나가고 군사력 믿고 그들이 뭔가 한판 붙자 하면 결국은 누구를 의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러면 나를 떠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 너희는 계속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왕은 군사,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아내. 아내라는 것은 힘의 과실일 수 있고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죠. 쾌락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당시 아내라는 것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동맹이 체결되는 거예요. 더 막강한 힘을 가지는 것이죠. 그럴 때 정략 결혼을 맺을 때 아내만 오지 않아요. 뭐도 같이 올까요? 이 아내가 섬기는 우상도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솔로몬이 아내가 많았습니다. 정략 결혼을 많이 했다고요. 그래서 막강한 힘을 가졌을 때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여러 우상들이 같이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미혹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결국 나를 떠나고 또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왕은 자기를 위하여서 은금을 쌓지 말라. 부를 쌓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최고 권력자가 그 힘을 이용하여서 부를 쌓는다? 누가 고통받을까요? 백성이 고통받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힘을 가졌다는 국회의원들이든 고위공직자들이 법이나 제도를 자기들 유리한 대로 막 만들어 가요. 그리고 권력을 이용해서 편법을 써요. 다 뭐와 관련돼 있어요? 부를 쌓는 거. 그래서 자신들은 그 막강한 정보와 막강한 힘으로 부를 얻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힘없는 서민들은 지금 굉장히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세 가지 금기사항, 군사력, 아내, 부 이거를 멀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진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왕이 최고 권력자가 군사력 힘도 못 가지고 여자 쾌락이든 능력이든 혹은 영향력 과시든 그런 것도 없고 부도 없고 그러면 왕을 왜 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왕, 지도자, 권력자 이 모든 것이 굴림의 의미가 아니라 섬김의 의미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성공의 이유가요.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 더 막강한 힘, 더 많은 재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성공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생 공식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의 공식은요. 굴림,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섬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군림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힘을 가지기 위해서 성공을 하려고 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지 않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는 동안 제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논리로 살아갔을 때 결코 인간은 삶의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의 행복이나 잠깐의 그 욕구와 욕망의 충족은 얻을 수 있는데 자신의 인생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요,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입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만이 인간은 삶의 참된 의미와 만족과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따가 가족 여러분,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공식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공식을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에 맞는 공식을 잘 대입하는 거거든요. 인수분해는 인수분해의 공식, 방정식은 방정식의 공식을 잘 대입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나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분명히 인수분해인데 이거 왜 안 풀리지? 그거는 문제가 꼬여 있어서 그래요. 공식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수분해 문제인데 이게 어렵다고 해서 방정식의 공식을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의 공식을 가지고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연습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 공식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 공식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인생 공식을 내 삶에 자꾸 대입해보는 연습.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라도 이제는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풀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데 이 짧은 시간, 소중한 시간, 세상 원리대로 계속 거기에서 쳇바퀴 돌면서 잠깐의 행복만 맛보다가 끝나버리면 그것은 너무 아깝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의 공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